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부모에 대한 거예요. 저는 자녀가 없는데 그래도 일단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겁니다.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문명이 변하고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에 저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의 마음,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 미국에 계시는 호판 목사님 또 사모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수요일 저녁입니다. 또 일터에서 끝나고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인해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친 몸을 끌고 왔을 때 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사모해서 온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당신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오며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 앞에 간구합니다. 전하는 자는 낮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아름답게 높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명령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제가 일단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인데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 말씀, 빨리 찾아보셔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찾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이렇게 들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 유다 왕 중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왕을 자녀로 둔 부모님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운, 혹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성경 말씀 보셔도 되는데요.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자, 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6장 2절. 바로 한두 장 딱 넘기면 바로 나와요. 열왕기하 16장 2절입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 20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며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뭔가 불길하죠? 주 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바로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어요. 아하스 왕.
읽으면서 야,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불 가운데 지나가지 않고 통과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 아버지였으니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훌륭한 아들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아들 참 잘 키웠네요, 부모 정말로 훌륭한 부모네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은 그 부모예요. 아하스 왕.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왕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번엔 열왕기하 21장이에요. 열왕기하 21장 2절 말씀 있고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일단 죄를 엄청나게 많이 범한 악한 왕이네요. 그렇죠.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왕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대요. 때를 관찰하여 기륭을 말하고 마술을 쓰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사악한 일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에요. 자기 아들을 또 불 가운데 지나가게, 즉 우상 숭배하면서 의식을 한 거거든요. 이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 왕의 아버지, 이 악한 아들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악한 아들이 또 나오고요. 그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섬겼던 선한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고민 드신 적 없으세요? 저는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찝찝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잘못 이렇게 악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좀 힘 빠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열왕기하를 가지고 여러분께 읽어드렸지만 정말로 어울리지 않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아주 악한 아들이 나온다든지, 악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나온다든지, 이 예가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나와요. 때때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위로를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아들이 잘못된 거지.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그 아들도 잘못된 거야.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자녀가 잘 되니, 이런 좀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대언자에 오면 또 난감해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대언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좋은 말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악하게 그 재판관직을 행합니다. 그럼 이게 또 사무엘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크리스찬 부모로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들아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명령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아봤자 어차피 소위 말해서 복골복인 거,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어차피 잘 되고 못 되는 게 내 소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건가? 자녀에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본을 보이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건가? 그러지 않다라는 건 아시죠, 일단. 그런데 왜 그러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성경 많은 예를 보니까.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을. 그럼 그 명령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요? 아닌 거 아시죠? 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명령을 행함으로 우리가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거 해야만 해. 그래, 너 복받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니야. 명령이에요. 그 명령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내가 복받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세요. 자, 그 명령을 줄 때 누가 가장 복받는다고요?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행한 사람. 그렇죠? 명령을 내릴 때 누가 가장 복받아요?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자, 그걸 머릿속에 잘 두세요. 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용서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용서하라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용서를 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복받는 것 같아요? 용서받는 사람이 복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내가 용서를 하면 저 사람만 다 좋고 나는 꾹꾹 참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명령을 내가 행하면 내가 복받는 게 아니라 내 용서를 받는 사람이 복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 많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건 누가 복받으라고? 그 명령을 받고 행한 사람이 복받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럼 그 용서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누가 가장 많이 복받을까요? 용서한 사람이 복받아요. 용서를 준 사람이 가장 많이 복받습니다. 물론 용서를 받은 사람도 뭐 좋겠죠. 어느 정도 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많은 복을 받는 수혜자는 바로 용서를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 준 사람이 복받아요? 바로 쓴뿌리와 원한과 증오와 시기와 이것으로, 이 죄로 범벅이 된 자기 마음이 용서해 줌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또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죄의 얽매인 사슬 속에서 내가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해 준 사람이 정말로 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용서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가장 복받는 사람은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우리 생각처럼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명령으로 돌아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단 명령합니까? 누구에게? 아버지들아. 아버지들에게 명령해요. 즉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저 어머니 얘기 안 했다고 여기서 빼지 마시고요.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해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구를 양육해요? 내 자녀를. 어떻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면 누가 가장 복을 받을까요? 앞에서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누구예요? 그래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 말로는 안 나오나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면 내 자녀가 큰 복을 받을 것 같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통을 참으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복을 못 받아도 내 자녀가 복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지켜야 돼.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복 받으니까 내가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해야 돼. 근데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인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주의 교육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하래요. 그럼 내가 그 명령대로 했을 때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아요? 아버지가 가장 큰 복을 받죠. 부모인 내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행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바로 제가 모든 걸 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깨닫고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더라도요, 내가 부모로서 주의 교육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것과 어리석은 자를 내가 품어주는 것, 이런 마음을 내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나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제가 더 친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내가 내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므로 상급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교육과 훈계로 내가 양육하려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으로 계속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주의 교육과 훈계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아버지가, 내가 어떤 엄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 엄마 아빠가 먼저 돼야 돼요. 말로만 어떤 종교 활동을 해서 내가 주의 교육과 훈계를 양육한다? 이거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진짜로 주의 교육과 훈계를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에게 내 자녀도 복을 받겠지만 그런 부모가 되고자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때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겠죠.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래서 부모가 가장 큰 유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한정된 시간만 허락된 기회입니다. 알겠죠? 자,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못합니다. 이 땅에 일단 살아있어야 돼요. 누가? 부모인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자녀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먼저 죽을 거니까 보편적으로. 그리고 또 자녀가 독립해서 떠나면 영향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그 윈도우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 품에,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자녀가 있을 때만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녀가 떠났는데 무슨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합니까? 내 자녀가 없는데, 떠났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허락했습니까? 그럼 그 기회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기회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돕고 훈련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짧은 한정된 기간이 끝나고 자녀가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벗어났을 때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권위 아래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벗어납니다. 그 귀여운 아들, 딸이. 이상한가요? 아무튼 자, 그 아들, 딸들이 벗어나요. 자, 벗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권위 아래 있을 때는 그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권위 아래 벗어나서 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도 그 배운 대로,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살아가면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 19절.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땐 부모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자, 바로 그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부모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안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가 자기 아이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함으로써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게 하리니 이로써 주가 친히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신대요, 주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이들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한대요. 뭘 명령해요?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게 할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하나님이,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 여러분의 가정의 권위, 여러분의 권위 밑에 두었던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길을 지키도록, 그리고 공의와
판단의 공의를 그들이 행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죠. 따라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권위 아래 있을 때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주의 길을 지켰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명령했으니까. 권위자로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권위 아래 있는 동안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뭐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뭐 자기가 믿는 거 알아서 믿으라고. 그건 나중에 어른이 되고 독립했을 때고요. 여러분의 미성년자, 아직 미숙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령을 듣도록 여러분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했어요. 하나님이 친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하게끔 그 권위를 행사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녀들을 이끌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한 명 있었어요. 물론 지금 창세기 18장에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삭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아브라함의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삭은 태어나기 전인데 이스마엘은 이미 태어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약 12세 정도, 13세, 2세? 만 12세, 13세면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중2병 걸리기 딱 좋은 나이죠.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유일한 피부치로 있었던 거예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말씀에 따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주의 길을 지켰죠. 왜요? 아버지가 명령했으니까. 아버지의 권위로. 아브라함이 폭군은 아니었을 거예요. 폭군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랑과 지혜와 권위와 위엄과 헌신으로 정말로 아버지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했을 거예요. 이스마엘도 그 아버지 밑에서 따랐을 거예요. 자, 또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도 있죠. 롯, 조카 롯. 롯 역시도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 해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분명 롯 역시 아브라함을 쫓아서 다녔을 때 그 하나님의 길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권위 밑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명령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줘요. 그런데 그 권위 밖으로 벗어났을 때 이스마엘 떠납니다. 롯은 어때요? 롯도 소돔성에서 세속적인 타락한 삶을 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 피부친 그 이스마엘, 물론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하지만 자기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자기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배했는데 떠나고 나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또 아들처럼 돌봤던 그 롯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도 줘요? 이삭도 허락합니다. 이삭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그 권위를 떠났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죠. 신실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시아의 혈통 가운데 이제 이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예를 보더라도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자기 권위 아래 있을 때는 올바르게 주의 길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도록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의 권위 밖으로 떠났을 때는 아브라함도 그걸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 양육은요, 결과가 보장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좀 마음이 아프죠. 자녀 양육은 결과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왜 결과가 보장된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자녀가 딱 나와야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자녀가 안 나와요. 그 보장된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가 기계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자유의지를 줬고 그에게도 그의 판단력과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중에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특별한 행동,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면 그건 만들 수 있겠죠. 어찌 하든지 간에. 하지만 그 자녀의 마음까지는 부모님도 조종할 수는 없죠. 강제할 수 없어요. 그 자녀의 마음은 그 자녀가 자기가 취하는 방식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1대1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부모님에 의해서 자녀가 짠 하고 나오는 그 공식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를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자녀 심판하면 안 되죠. 왜요? 자녀의 그 결과가 무엇에 따른 거라고요? 부모의 행동에 따른 거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를 심판하면 왜 저한테 주의 교육과 훈계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허락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안 좋게 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따질 거 아니에요. 만약 100%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부모 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삶이 엉망이 됐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것이 100%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도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자기의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의 앞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도 심판석에 1대1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부모의 양육이 올바르더라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삶을 사는 그 자녀를 볼 수 있고, 부모는 정말로 악한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훌륭한 자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즉 자녀들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도 있었지만 이스마엘 같은 아들도 있었고요, 또 이삭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지만 에서라는 아들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사무엘 대언자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엘과 아비야라는 그와 같은 잘못 행한 아들들도 있고요, 또 다윗 왕에게도 솔로몬 같은 아들도 있었지만 압살롬 같은 아들도 있었어요. 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유다 왕, 그 선한 히스기야 왕 아래서도 므낫세 같은 악한 아들이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자녀들이 부모가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고 그들이 결국 그들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우리 권위 아래 있을 때 열심히 주의 교육과 훈계를 양육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부모인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자녀를 위한 것보다 부모인 나를 위해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자녀는 둘째 생각하고요, 부모님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 여러분 먼저.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인 내게 그렇게 양육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부모인 내가 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또 저 하늘에 상급을 쌓고요, 그리고 이 땅의 덤으로, 제가 볼 땐 덤인 것 같아요. 덤으로 그 자녀와 정말로 복된 시간을 누리게끔, 아름다운 시간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의 교육과 훈계를 양육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위엄으로, 권위로, 오래 참음과 인내로, 절제로 그렇게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서비스로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는 내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최종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명령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자녀도 복을 받지만 부모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내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 그리고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명령은 자녀에게도 복이 되겠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부모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자녀를 대하면 반드시 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이 땅에 한시적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이 돌보라고, 어떻게 돌봐요? 주의 길을 지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이끌라고 한시적으로 허락한 청지기입니다. 부모는 청지기예요. 따라서 그 한시적으로 허락된 기간 동안에 내가 청지기 역할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몸에서부터 나오긴 했죠. 하지만 그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내가 아니에요. 부모인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데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내 체면을 세워주는 어떤 존재로, 또 부모의 욕망을 대리만족시켜주는 이 존재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끔찍한 죄를 자녀에게 범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존재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존재예요. 이 땅에서 부모인 나랑 사는 기간은 짧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그 영원한 가운데 한 몇십 년 이 땅에 나랑 살게 해준 거예요. 영원한 가운데. 나도 어떤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그럼 내 자녀가 구원받았으면 어디서 더 오래 살까요? 천국에서요. 얼만큼? 영원히. 이 땅에서는 기껏해 몇십 년 같이 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가지시면 좋아요. 천국에 여러분 자녀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살겠죠? 그럼 천국에서 여러분 자녀를 딱 보겠죠? 그러면 자녀로 봐요? 성도로 봐요? 성도로 봐요. 천국에서는 가족, 결혼이 없다고 했어요. 성도로 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눈에는 하염없이 어리고 정말로 철부지 같은 그 아이지만, 물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겠죠, 그 아이도. 천국 갔을 때는 어때요? 같은 하나님 섬기는 성도예요.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거기서 같이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마주할 거예요. 영적 동료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영적 동료. 그들도 성숙한 인격체로. 혹시 여러분 어린 자녀 두신 분 계시나요? 어린 자녀? 오늘 가끔 이제 보니까는 유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데요. 요즘 진우 형제 있고. 그 유겸이가 천국 가서 이 땅에서 아빠였던 진우 형제를 만난다. 어떨 것 같아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유겸이가 아니겠죠. 성도로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더 이상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같이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이 땅 사는 동안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때 얼마나 민망할까요? 왜 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섬겼어요? 나도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 땅에서 내 자녀로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해요. 천국에서 둘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만났어요. 근데 나는 이 땅에서 본인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야. 그 자녀가 나를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저분이 이 땅 살 때, 저 땅에서 살 때 내 부모님이셨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상으로 삼았지. 그래서 상급이 별로 없어. 기분이 좀 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인 나 역시도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면 저 땅에서 자녀로 살았던 그 성도가 약간 보기 민망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첫째로 둬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맡긴 그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명령을 부모인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는 내 권위 아래서 내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가장 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부모도 복을 받겠죠, 그런 자녀라면. 하지만 부모가 받는 복보다 자녀가 더 큰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은 권위의 자리에서, 한 사람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으로 각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또 저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모가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그 자녀는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얼마나 그 가정이 화목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정말로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화목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에서 맛을 보고 나중에 주님 보러 올라오라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부모로서 안 지켜요. 만약에 또 자녀로서 그 명령을 잘 안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맛을 내가 못 느끼고, 또 하나님 주신 최고의 경험을 내가 못 경험하고 나중에 주님께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정말로 복 주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부모인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지금 양육하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로 나중에 이 부모와 자녀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 자녀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정말로 감사하며 만나고 싶어요. 감사하며 저 땅에서 나에게 아들과 딸로 기쁨을 주었던 저 형제, 저 자매, 참 감사하다. 또 자녀들은 저 땅에서 나를 위해 아빠로 엄마로 수고해 주셨던, 희생하셨던 저 귀한 형제님, 자매님, 그런 마음으로 만날 때 정말로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주님 앞에서 투명하게 진짜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 나가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모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여러분 양육하십시오. 알겠죠? 그렇게 할 때 누가 가장 큰 복을 받는다고요? 부모인 나 자신이 가장 큰 복을 받는다. 물론 내 자녀도 덤으로 받아요. 하지만 궁극적인 수혜자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물론 구원받지 않은 자녀도 여러분 소유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영적 동료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형제, 자매로 그들 한번 보세요. 그럼 그들이 내 우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도록 도와줘야 될 존재고요. 또 자녀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정말 이 땅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 순종해 줌으로. 부모님 죄 짓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한 대로 자라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물론 이제 어릴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명령을 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 자녀가 내 품을 떠났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가지를 않아요. 물론 힘 빠지고 마음이 참담하죠. 마음도 아프겠고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그건 어찌할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거예요. 내 자녀가 타락했으니까 너 부모 잘못된 부모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녀와 함께 있는 동안 주의 교육과 훈계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다라면 하나님이 칭찬할 거예요. 반대로 내 자녀가 너무나 훌륭한 크리스찬이 됐어. 나중에 엄청난 진짜 뭐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사람으로 막 쓰임 받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부모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 자녀를 향해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관심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업적, 이런 것에 휩쓸려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맡기신 그 기간 동안, 그 윈도우 동안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냐라는 거예요. 좋은 자녀 양육은 부모의 기대대로 자란 자녀가 아닙니다. 좋은 자녀 양육은, 즉 좋은 자녀 양육이라고 말한 거,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훌륭하게 자란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100%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훌륭한 좋은 부모의 기준은, 그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주의 교육과 훈계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어요. 내 아들을, 내 딸을. 그러면 내 아들, 딸이 훌륭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보장된 거 하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훌륭한 부모로 칭찬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부모에게 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간 동안에 최선 다해서 내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돼요. 만약 내가 죄를 지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삶을 바꾸셔야 돼요. 부모로서. 내가 죄 지은 게 안 보여.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아. 그런데 힘 빠져. 그럼 힘 빠질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나가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어찌 되든지 끝까지 여러분 자녀 인내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아직 여러분의 권위가 미치는 영향이라면, 그 범위 안에 있다면 끝까지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며 나가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모인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칭찬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좋은 부모, 복된 부모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했느냐, 그걸로 부모가 평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저희 교회에 복된 부모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희 교회에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 자녀와 감사와 감동으로 함께 만나며 고마워하는 그런 관계로 천국에 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많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주의 교육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있는 동안 또 저에게 허락한 자녀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있는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준 놀라운 그 시간들을 저희가 저희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복된 시간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복되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저희 이곳에 있는 저희 임마누엘 침례교회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시간을 누리며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 저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갈 따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된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교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가정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